3월 1일 월요일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새 마음을 지어 주소서. 참회시로 알려진 7편 중에 회개의 본질을 가장 깊게 다루는 다윗의 시로 죄에 대한 철저한 직면 속에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향해서도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죄는 아무리 많은 비누와 세탁제를 사용할지라도 결코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그 많은 죄를 말끔히 제거합니다. 마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 품은 어머니의 긍휼처럼 하나님은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시인의 시면을 어루만지며 깨끗한 마음을 새로이 지어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가 은밀히 싹트고 있었기에 시인은 그곳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열망합니다. 수면 위에 너풀거리시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보다, 제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더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많은 재물에 있다면 왕의 위치에 있는 시인은 이미 넘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번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맛갖은 예배는 내 죄 때문에 원통해하며 우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의 고백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내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다윗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죄가 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닫고 제대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주 유명한 참회의 기도입니다. 본 시편은 참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처절하리만큼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무력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를 범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 그녀의 남편이 그녀와 동침하게 작전을 폈는데 실패하고 말죠. 예. 자기의 임신케 한 사실을 남편의 임신케 한 걸로 바꾸려고 그렇게 모의를 꾸몄는데 너무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 장군이 다른 병사들은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없다 하면서 동침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전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작전 명령을 하더라죠. 가장 먼 적진까지 가게 해서 격한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거를 다 폭로합니다.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악한 행위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본 시편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주셨는데 상당히 기대가 많았겠죠. 특별히 선택된 다윗이 정말 수준 높은 왕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룩한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니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참. 그래서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신정 국가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자신의 과업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파멸은 곧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국을 막아야 하겠다는 그런 대의적인 책임적 회개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죠.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회개의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지적 요소가 있었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진실로 애통해하는 정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요소가 온전히 포함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렇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다윗은 보여주었고, 그래서 가장 멋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참회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죄를 안 짓는 게 좋죠. 짓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막상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 여러 가지 다양하죠.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사실 은혜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얼씨구나 좋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풍성하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한테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스러운 거죠. 예. 하지만 죄사함만 딸랑 받으면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이 원죄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정결한 마음과 굳건한 영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죄에 대해도 민감하게 되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죄가 이런 것이구나.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임을 바로 깨닫고 바로바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뭐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 안에는요, 두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외적인 마음이 결여된 재물 같은 게 아니라 깨진 영과 부서진 마음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재물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인의 변화는요, 개인의 변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과 새창조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변화와 새창조를 간구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왕은 왕이다, 리더는 리더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망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리더십이 드러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다윗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죠. 오늘날 모든 사회가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그런 지역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의 기도는 공공의 기도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안에 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다윗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대체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핑계를 잘 대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안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죠. 라고 그냥 남한테 탓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이 인간들의 아주 당연한 수순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바로 수긍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러뜨린 뼈가 다시금 춤추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를 함으로써 몸도 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하잖아요. 그만큼 지독한 철저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진리 중의 진리를 기도로 선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역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자신에게 죄를 졌을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셔서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인하여서 나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회개와 나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게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